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제 거로는 339장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장, 디모데전서 3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네. 저번 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이제 우리가 맞이했고, 그 기쁨과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인 장로교회, 사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는 어떻게 보냈어요? 했더니 거기는 이제 떡을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랑했습니다. 5가지 나라의 음식과 함께 떡뿐만 아니라 접시가 막 휘어질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게 밥을 먹으니까 확실히 좋긴 좋아요, 그죠? 이게 한국 사람 무조건 밥심이에요. 이게 밥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뭔가가 풀려요. 이게 밥을 나눠 먹어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가든 밥을 나눠 먹어야 이게 서로에 대해서 이게 친근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교제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뭐를 했죠? 파틀라게 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예배를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막 끝나고 막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게 왜 좋냐면 누구든지 와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일을 안 하는 사람이든 무조건 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같이 시간을 나누면서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슬림교 같은 경우에는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자는 남자가 있는 곳을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불교는 잘 모르겠는데, 불교는 그냥 아무나 가서 이렇게 공부해드리고 뭐 이제 절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모든 종교가 다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종교든 기독교 빼고는 다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어느 종교나 다 똑같아요. 기독교만 빼고 다 똑같아요. 그쵸? 참 이상하죠? 모든 종교가 뭐 사이비 종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고 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냐면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가,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구절을 땄냐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보면 구절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라고 했죠. 믿음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죠. 이 믿음의 비밀이 과연 뭘까요? 이게 뭘 가리키는 거고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고 오늘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비밀이란 뜻은 뭐냐면 숨긴다는 게 아니라 아직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비밀은 이게 안 보이려고 숨긴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절대로 보이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러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비밀번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비밀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구원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비밀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밀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번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 죄를 이 양이나 이 소에게나 이 동물에게 내 죄를 모두 맡겨서 같이 태워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한마디로 내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이제 그런 예리와 그 의식을 취하고 그거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게 이제 그들의 구원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그 순간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 묘지가 있어요. 유명한 묘지가 있어요. 그 유명한 묘지가 왜 유명하냐면 그 무너진 그 성의 그 문이 있어요. 그 이제 예언에 의하면 다시 돌아오실 하나님이 이들을 죽은 자들을 다시 이제 재림하게 한다고 나와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가까이 그 문 가까이 묻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 돈 굉장히 많이 주고 묻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묻지를 못하지만 거기 가면 수북해요. 그 성문의 앞에 묘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번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언에 의하면 이 구약성경 예언에 의하면 이 선지자들이 막 누군가가 올 것이다. 우리 구세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게 다 될 것이다.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메시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은 가짜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아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메시아가 벌써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에 이 나오는 믿음의 비밀은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벌써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비밀이 알려질까요? 안 알려질까요? 알려지게 돼 있죠.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일부러 남에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숨긴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비밀은 이 비밀이 구원의 비밀인데 이 구원의 비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원하면 알려지게끔 돼 있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조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내가 행함으로 통해 구원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있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가식적이야. 행동만 해서는 안 돼. 믿음이 먼저 있어야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내가 믿는 것을 내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다 그렇잖아요. 아, 누구누구는 참 저렇게 믿음이 많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렇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부엌은 누가 그 지배하는 줄 아세요? 교회 부엌은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는 목사님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사관이 들어가면 혼나요. 절대로 부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옛날부터 알았어요. 근데 그 부엌 일을 이제 맡아서 이제 권사님이나 이제 집사님이나 이제 부교님들이 막 하시잖아요. 전교님들이나. 근데 막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만큼 미운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미워하세요. 아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너무 싫어요. 그러면은 막 이제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그렇죠? 그 믿음이잖아요. 그 진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은 진실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인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단 말이에요.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남을 도와주는 것도 안 하고 교회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집에 가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이 딱 우리가 봤을 때 그분의 믿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그렇죠. 약하다고 생각하죠.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약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주말에는 이제 한국 분들은 남자들은 뭐예요? 회사 다니면 쉬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술도 하고 세상적이에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 이게 딱 보면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이 뭐예요? 강해요, 약해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꼭 다른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 있다면 지킬 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될 거는 지키고 내가 아는 것에 있으면 그거 아는 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 믿음을 열심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 믿음의 생활을 이제는 내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타내고 내 이제 사람들에게 거부반을 줄 정도 말고 그냥 내가 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분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존경하게 돼요. 근데 또 이거 또 과격하게 막 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분이 있잖아요. 이게 모임이 있는데 친구끼리 모였어요. 친구끼리 딱 모였는데 괜히 혼자 막 티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마. 이거 넌 죄 짓는 거야. 하지 마.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지적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막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는 너무 푸시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남을 눌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이겨서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예수님이란 거를 깨닫게 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누구를 억지로 끌고 와서 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올바르기 때문에 나는 강제로 해야 돼. 무조건 이 사람을 그냥 끌고 내야 돼. 끌고 나와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게 그 사람은 끌고 나온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억지로 끌고 나와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내가 행함이 있는데, 행동을 하는데, 이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나타나면서 하는데, 너무 과식하게 막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또한 내가 하되 너무 안 나타내도 안 돼요. 내가 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구별이 안 갈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맞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지만 남이 나를 봤을 때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냐면, 제가 이제 영적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많이 해요.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을 할 때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홀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가 뭐냐면 경계선 같은 거예요. 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까지는 넘어오지 마시오. 이만큼까지는 내가 당신에게 대한 어떠한 절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영어로 뭐냐면 바운드리라고 그래요. 바운드리. 근데 이거를 잘 지켜줘야지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그냥 당해요. 그리고 쓰러져요. 근데 이게 벽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외롭게 홀로 있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혼자만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혼자만 막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게 벽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알맞게 내 울타리를 쳐주는 게 뭐냐면, 이것까지는 내가 허용하되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no라는 단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에이 괜찮아, 에이 왜 그래, 그냥 에이 그 정도만 가지고 이번에 한 번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안 돼라고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매번 이 육체 건강과 지식의 건강은 참 내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지키고 하는데, 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분뿐만 아니라 알더라도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켜요. 여기 오늘의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삶, 건강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비밀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내 비밀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는 보여주지 아니하면 내 삶은 자꾸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사탄막이나 내 죄에 넘어가고 또 넘어지면서 이제는 내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아무리 내가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그냥 가난하고 깨져 있고 부셔져 있는 모습이냐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매번 힘들어요. 매번 불안해요. 뭔가가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있냐면 영이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죠.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셔보고 싶었어요. 이게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맥주 마시면 시원하다 그러고 소주 마시면 좋아 막 이러는데 저는 맥주를 한번 처음 마셔봤어요. 진짜 맛이 없어요. 왜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막 쓰고 맛이 없어요. 뭔가 막 톡톡톡 쏘는데 이거는 뭐 콜라도 아니고 이거는 썩은 콜라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술을 못 마시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그래 맥주는 내가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 그럼 양주를 마셔보자 그래가지고 양주를 마셔봤어요. 양주를 한번 쭉 마셔봤는데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타들어가요. 그리고 하게 이 알코올이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이게 알코올이 여기 입안에 있는 알코올이 막 난리가 나요. 입안 막 타요. 그래가지고 막 타들어가는데 이게 막 느껴져요. 여기서부터 막 뜨거워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술을 마셔보고 싶었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었고 어렸으니까 이게 술 한 잔 마시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마시잖아요. 못 마셔요. 못 마셔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이 이제 남자들끼리 모이고 여자들끼리 모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늘 너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걸 아니까 오늘 너 술 마시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술집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만한 맥주잔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맥주를 팍 담았어요. 너 이거 다 마실 때까지 집에 못 가.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마시게 하겠어요. 빡빡빡빡. 한 20분 동안 이걸 버컥버컥 해서 마셨어요. 마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저 구석에서 자고 있고요. 친구들은 열심히 놀고 있어. 야, 돈 있어. 야, 니네들이 알아서 놀아. 그래서 전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아예 안 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친구들이 제가 얘는 술을 못 마실 뿐만 아니라 얘는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아예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에 내가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지 나를 세우려고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장에 나오는 첫 번째 깨끗한 양심이 있죠.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주님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더러운 영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 예수님이 흘린 피를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제는 내 영이 더 이상 더럽고 이제는 죄에 쌓여있는 영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영, 이제는 뭐예요? 깨끗한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믿음 생활을 이제 지키고 열심히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깨끗한 영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곳으로 다시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되겠죠. 나는 더 이상 옛날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몸이 이제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거듭난다고 하죠.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는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 나비가 되기 전에
나비가 되기 전에 그걸 뭐라 그러죠? 애벌레인가요? 번데기인가요? 번데기. 예. 그 번데기 모습을 보면 얘가 나비가 될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보잘것없는 이 모습에서 나비가 나와서 새로운 그 생명체가 되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그 전에 죄에 있던 우리는 그런 모습이랑 똑같아요. 아무런 보잘것없고 그냥 세상에 묻어져 있고 더럽고 죄에 쌓여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새롭게 깨끗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예가 뭐냐면 바로 딜런이에요. 여러분 딜런 아시죠? 24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에요. 24년. 딜런 얘기를 들으면요 기가 막혀요. 한 번은요 창문 깨고 도망가다가 이제 수배에 걸렸었어요. 수배에 걸려가지고 경찰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서! 그랬는데 딜런이 도주를 한 거예요. 열심히 막 뛰어. 경찰이 막 이제 잡으려고 경찰 몇 대가 와가지고 이제 구석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저 총 있죠. 전기로 지지직 하는 거. 그걸 이제 딱 겨냥하고 너 움직이지 마! 그랬대요. 그때 딜런이 하고 보다가 또 다시 뛰었대요. 근데 이제 쏜 거예요. 총을.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여기. 네 군데를 맞은 거예요. 그거 한번 저는 안 맞아봤는데 맞으면은요 사람이 지지직 하면서 이게 그냥 쓰러져야 된대요. 딜런은 이거를 지지직 하는데도 그냥 이걸 떼고 도망갔대요. 총을 2개를 끌고 도망갔대요. 너무 세게 달려가지고 힘이 좋으니까 이 경찰이 있는 손에서 총이 날아갔대요. 그를 질질질질 끌면서 도망갔다.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딜런이.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남의 거 훔치고 막 살았대요. 막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 막 좁혀고 그랬대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감옥에 앉아 있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었대요. 성경책. 그래서 그냥 에이 그래 모르겠다 그러고 읽었대요. 아무 생각 없이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읽고 나서 애기처럼 펑펑 울었대요. 막 콧물, 침 뭐 다 흘리면서 그냥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모습이에요. 누가 딜런을 보면 저 완전 이 문신 빼고는 저 사람이 저 나쁜 놈, 악한 사람 이렇게 보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이 깨끗해지고 내가 깨끗해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나오는 말씀 깨끗한 양심, 이게 바로 내 모든 게 새롭게 변화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믿음을 그냥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고 내 영이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살던 모습이 아니라 그 전에 살던 모습인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던 그 모습을 아예 던져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삶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무조건 나가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가 어디 가든지 찬양만 부르고 어디 가서 그냥 말씀만 보고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안에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한 삶을 이 어둡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는 내 행동으로, 말로, 또 내 생각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내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든 뭐가 되라 그랬죠?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말씀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게 어디서 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금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맛을 보면 짠맛이 없대요. 하도 비가 내리고 짠맛이 다 빠져가지고 소금 기둥이 이렇게 맛을 보면 하나도 안 짜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뭐예요? 딱 이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쓰여진대요. 돌멩이처럼 그냥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짓밟고 가는 그런 모습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짠만 쓰려면 길바닥에 버려진다, 그게 그 얘기예요. 버려지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데 빛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린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짠맛과 빛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 보는데 충실하고, 기도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하며 또 같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기쁨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을 내는, 짠맛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떳떳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바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